먼저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1번 수고가 헛된다, 2번 잘 된다, 3번 돈이 생긴다, 4번 쉬운 일이 된다. 정답 맞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자녀는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에요. 세 번째, 자녀는 돈이에요. 자녀는 4번, 장난감이에요. 2번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우리 자녀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상징하는 무엇을 주실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주십니까? 집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까? 떡을 주십니까? 3번, 집이라는 친구도 있고 잠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사실 지난주에는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 잠이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함으로 상징이 되는, 잠잘 때 제일 평안하잖아요. 잠잘 때 너무 좋잖아요. 이 잠잘 때 평안을 주시는 잠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일까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잘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인데 또 복입니다. 복. 가정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울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 어떻게 거울에 비춰지죠? 똑같이 비춰지죠.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화난 표정을 지으면 어떻게 비춰져요? 화나게. 거울을 보고 막 우는 표정을 지어. 그러면 거울에는, 맞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이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라고 웃으면은 엄마 아빠도 나를 보고 활짝 웃어주세요. 내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양보해 주면서 사랑해 라고 동생한테 얘기하거나 형, 누나,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마치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울처럼 내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들도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내가 부모님한테 막 짜증을 내요. 엄마 왜 고기 반찬 안 해줘? 라고 짜증을 내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먹어. 그냥 준 대로 먹어. 네, 더 얘기 안 할게요. 가족들의 얼굴에도 똑같이 짜증이 납니다. 똑같이 속상함이 비치게 돼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으로 말로 가족에게 그렇게 대하면,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울이 깨지는 거죠. 서로 간에 비춰지는 이 거울이 완전히 와장창 깨어집니다. 그럴 때,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마음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어떻게 돌보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전서였어요. 우리 친구들, 고린도 전서 말씀은
어느 도시에 편지를 보낸 편지일까요? 그렇지. 고린도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주 화려한 도시였어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근데 라스베가스를 완전 비슷하게 본떠한 마카오라는 데를 목사님이 가본 적이 있어요. 마카롱 말고요. 마카오라는 도시를 가봤어요. 홍콩, 마카오. 목사님이 마카오라는 도시에 갔는데 밤에 진짜 휘황찬란이에요. 완전 번쩍번쩍번쩍 막 네온 사인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더 화려해. 내부가 더 화려해. 호텔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화려했던 도시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가 많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을까? 아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을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하게 생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진짜 많이 있었어. 얘들아 우리 한번 또 하나 상상을 해보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잖아. 여기 한국 사람 아닌 사람 있나요? 없죠? 있어도 괜찮아 근데. 있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뭐 이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얘들아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막 서로 싸울 거예요. 생각이 다르거든. 문화가 다르거든. 살아왔던 배경들이 다 다르거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만 문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최소 10개가 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문제.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내는 믿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부부였기 때문에 한 남편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게 됐지만 여전히 아내는 믿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아내는 믿었지만 남편은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 간에 결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아내가 이해를 못하네. 내 남편은 이해를 못하네. 자꾸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고 나랑 캠핑하자고 나랑 어디 아테네 신전 보러 가자. 그 고린도가 아테네가 가까웠거든요. 아테네 신전 같이 보러 가자. 거기서 제우스 신을 섬기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울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과 함께 그냥 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괜찮다. 같이 살고 싶다면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미안해요. 하나 더 넘은 거
하나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조금 이따 읽고요. 제가 그냥 말씀 읽어드릴게요. 왜 이게 중간에 빠졌을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인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라는 7장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남편과 아내로 말미암아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헤어지지 말아라.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있어라. 왜냐하면 언젠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경험하나요? 경험 안 해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학한 학교, 학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걸로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거야. 중요한 것은 만약 믿지 않는 남편이랑 아내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같이 살고 싶을 때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너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헤어지고 싶어 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억지로 붙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평안 가운데 보내달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고 화목한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원래 보통 우리는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원래 둘 다 안 믿는 상황에서 한 명이 갑자기 믿게 되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만약 상대방이 너 예전에는 안 믿었었는데 왜 갑자기 믿게 됐어? 나는 그런 너와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면 보내달라. 그렇게 보내달라. 평안히 보내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좀 어려운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가정, 오른쪽에 있는 가정이에요. 왼쪽에는 식탁에 맛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저렇게 음식이 많이 있어서 싸우는 그런 집보다 오른쪽에 보면 반찬이 별로 없어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집, 저런 집이 낫다라는 거예요. 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가정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싸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한번 봅시다.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나요? 부모님이랑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나요? 네, 부모님과 나와의 사이는 어때요? 행복하게 잘 지내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요새 잘 안 싸우기는 해. 싸울 때도 있지만 아내랑도 싸울 때도 있고 이제는 자녀들이랑도 사실은 자녀들은 아직 목사님이 많이 혼내는 경우도 있죠. 너무 속상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막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과 다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한번 표정 봅시다.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가정에서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얼굴에 거울처럼 서로를 향하여 힘들게 하고 똑같은 얼굴로 누구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정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가정이 화평 가운데 잘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가정에서 사랑과 화평 그리고 구원이 경험되도록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나요? 부모님과 같이 기도하고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기 전에 꼭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이 기도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목사님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전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목사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세요. 아빠 나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 줘.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아빠 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엄마 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랑 약속? 목사님이랑 약속?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꼭 자기 전에 기도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해요, 감사해요, 죄송해요 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해야 돼요.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진짜 이런 표현을 진짜 못했어요. 와, 너무 이런 표현들을 우리 목사님의 가정 자체의 분위기가 좀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의 아내의 가정은 저런 표현을 정말 잘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도 표현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더 표현하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우리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난 그렇게 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뽀뽀해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얘들아 제발 뽀뽀해줘.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요. 목사님이랑 또 약속. 우리 목사님 첫째 딸도 그래. 입냄새 난다고 싫다고 안아. 근데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아? 목사님 아이도 6살인데 점점 커면 클수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에서 많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들 많이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랑 꼭 약속합시다.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주세요. 정말로.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첫째한테 나 좀 안아줘 했는데 힘들다고 안 안아줬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상하든지. 다행히 둘째가 있었지요. 둘째가 있어서 둘째가 안아줬어. 근데 첫째 둘째 다 안 안아주면 셋째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돼. 여러분들 꼭 이런 표현들을 자주자주 합시다.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고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진 가정을 돌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조금 금이 갈 수 있어요. 좀 힘들어서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실천할게요.
정말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